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메인 낙이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내게로 끌고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주인이 누군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 한 문장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한번 계신 곳에서도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 말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말씀하고 나서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말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러분 이 말씀도 앞서 말씀과 동시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도 있지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예언자가 말 그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순한 예고라고 하죠. 바로 직전 20장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하다가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세 번이나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제자들은 아니 그 중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두 제자, 세 제자, 뭐 남은 열 제자, 여러분 꼭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온통 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출세할 것이니 아니 예수님이 로마를 전복하고 예루살렘의 다윗과 같은 왕이 되실 분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출세할 것이야.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영광이 지극히 육체적인 것이고 그리고 육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큐티라고 하는 quiet time이라고 하는 이 묵상은 말씀 앞에 나를 늘 비추어 보는 교훈과 적용을 늘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내가 회개하고 새롭게 될 것인가? 이것을 기도 가운데 묵상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군요. 교회에도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군요. 여러분 제가 스스로에게 회개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더 섬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아 이거는 내가 이거는 그래도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내가 또 나도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지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기대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순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섭섭한 마음도 들겠죠. 그런데 저는 아버님, 어머님 다 먼저 천국에 보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천국에 가시기까지 끝까지 본인들은 없고 오직 자식들만 있었거든요. 자식들,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뭐 이것들을 위해 살았는데 제가 제가 너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섬기려 오셨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섬기고 있는 것인지 끝까지 섬겨야 될 텐데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하늘 가족, 영 가족들에게 끝까지 섬겨야 되겠구나. 이래도 저래도
부모라면,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그래도 내 가족, 내 자식들을 위해서 끝까지 섬겨야 되겠구나, 사랑해야겠구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그래도 일하러 나가고 그래도 일어나서 또 밥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먹여야지. 그래도 보내야지. 이 마음, 제가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나를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구나. 나도 여전히 반석 위에 선 게 아니었구나. 부모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다가 어제도 이 본문을 먼저 보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했으면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주의 것이로다. 내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주가 쓰시겠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직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쓰겠다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이 아이도 내가 쓸 거야. 그리고 너도 네가 나이가 많다 했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쓸 거야.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주가 쓰시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쓰시옵소서. 그렇게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님 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안도 쓰시옵소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주님 쓰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참 많죠. 어제도 월요일 하루, 이런 목사가 월요일 하루 오롯이 조금 충전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더 집중하게 만들고, 야, 이 중요할 때야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 있어. 그리고 서로에 향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 뭐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흔드는 건 결국은 사단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흔드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힘을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할 때 이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역사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아사셀의 희생양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로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크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너의 생명을 붙들어 주노라. 내가 너의 건강을 붙들어 주노라. 내가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의 샬롬,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그 평안의 복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새벽을 깨우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여호와의 샬롬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집안의 일터에도 여호와의 샬롬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내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나는 주가 쓰시겠다고 했던 기도의 재단이 될 거야. 나는 산재물이 될 거야. 나는 예배자가 될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편한 거예요. 어제도 보십시오. 어제도 보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온 가족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두렵고 떨리죠. 구체적인 얘기지만 하준이가 어제 큰 수술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그 아이가 더 큰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의사들은, 그리고 모든 상황은 여러분 항상 최악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의사의 면책이 되기도 하니까. 그러니 어미의 마음도, 그리고 할미의 마음도, 가족들의 마음도 왜,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급하게 수술실로
들려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하는 말이죠. 세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 주님,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이 서글픈 게 아니고 이건 세상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의 능력이에요. 이건 권세라니까요. 다행히 최악의 상황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몸에 큰 장애가 입을 만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면하게 하시고 지금 이제는 중환자실에 머무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저는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로 기도하지 마시고 주가 쓰시겠다. 쓰실 만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시고 쓰시겠다 하니까 이거 그러니까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막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 쓰시겠다 하니까 정신 온전히 차려서 기도해야겠다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캄보디아 백정훈 선교사와 함께 아내 되는 유효연 선교사가 안양 생병원 예전에 뭐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큰 뭐 역할을 했던 병원 아닙니까? 그 병원에서 이제 정말 정밀검사, 조직검사까지 다 해서 다 판명이 났습니다. 그냥 이 얘기 하기조차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뭐 이미 요로결석은 당연히 있었는데 온 자궁 산부인과 쪽에 암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이거 자궁 척출부터 시작해서 다 긁어내고 끄집어내야 되는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50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 여기에 만약에 인간적인 뭐 얘기한다면 그 캄보디아 현지에서 의료적인 도움 받지 못하고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데 여러분 도대체 이 몸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막 이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교회를 세웠고 선교센터를 세웠고 구원받아야 될 그 많은 그 마을에 안 믿는 못 믿지 못하는 그 주민들 생각하면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 누워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이럴 수도 없고 오랫동안 수술 이후에 치료를 병행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죽으면 죽겠다고 그냥 현지로 가는지 뭐 이 선택 앞에 오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누구의 책임,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보면 은혜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이 말만 하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쓰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든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에게도 우리 집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주님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쓰셔서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앞에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위해서 내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 이 새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 나도 쓰시옵고 우리도 쓰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 믿음으로 달려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씁쓸한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이 들어가실 때 무리들이 대다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이 단어를 좀 동그라미 쳤는데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뭘 했죠? 겉옷을 그들이 바닥에 그리고 나뭇가지를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무리의 대다수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호산나 무리의 대다수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곧 4월 첫째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그 무리의 대다수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무리의 대다수가 됐던 거죠. 여러분 목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안 믿는다고. 성도들 안 믿겠다고. 근데 저는 그 말도 안 믿습니다. 믿어야죠. 끝까지 믿어야죠. 여러분 안 믿는 순간 힘이 빠지거든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무리의 대다수 가운데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말할 거 왜 모릅니까? 그래도
무리의 대다수 말고 제자들도 있거든요. 따라오는 제자들도 있거든요. 깨달을 자들도 있거든요. 그거 보고 가는 거지 무리의 대다수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진심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새벽을 깨우는 거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힘을 내는 겁니다. 무리의 대다수 박수 칠 때 그리고 못 박으라 할 때 그때그때 달라질. 왜냐?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누가 물어보니까 앞에 말했던 무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은 우리로 한다면 지금 욕이거든요. 막 이런 거예요. 촌동네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막 이런 비하의 언어거든요. 그때는. 근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뭐라고요? 선지자라고요. 왜 선지자입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얘기하고 십자가의 순환과 예고 이 모든 것을 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예수님이 한낱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요? 따르는 무리들은 아직도 예수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많은 대다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좋을 때 박수치고 싫으면 못 박아라 죽여라 그러고 그게 무리예요. 대다수예요. 여러분 목사는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따르는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 그 아래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들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수결의 원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다 그러니까 다 그렇다? 이러면요. 아주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주께서 쓰시겠다는 자는 어린 낙이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대다수는 다 저래도 나는 끝까지 줄을 쫓는 여인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주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 따라 특히 남자들은 제자들은 아무리 12명만 따라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 많았죠. 끝까지 출세나 하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가만 보면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건 여성들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부활의 첫 아침을 맞는 것도 여성들. 우리 장로님 있어서 죄송한데 저도 남자니까 믿을 건 여자밖에 없습니다. 믿을 건 여자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권사님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목사도 못 믿겠고 장로도 못 믿겠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만 믿습니다. 우리 여인들의 믿음. 제가 오늘 왜 이 얘기한 줄 아시죠?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분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더 겸손하게 주님 쓰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쓰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기도하는 분들은 어머님이에요. 오늘 이 얘기만 진심으로 좀 전할게요. 죄송한데 오늘 젊은 것들이 없어서 얘기할게요. 젊은 것들은 기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도 많이 못해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눈에 조금 뭐 뜨인다고 일 많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권사님처럼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쓰시는 하나님 쓰시는 분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잘한다고 신경 쓰이지 마세요. 나는 이제 뒷방에 나갔구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끝까지 남아서 주가 쓰시겠다 한 그런 끝까지 십자가 아래에도 부활의 첫 아침에 그 빈 무덤에도 찾아가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그 주님이 쓰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목사와 장로와 우리 여성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